말씀은 사사기 18장 9절로 13절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18장 9절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이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닷 여하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랏 여하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단 지파의 5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와서 지금 단 지파 사람들 앞에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탐꾼들이 이런 라이스라고 하는 땅, 라이스라 하는 땅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기에는 가장 적합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는 지역적인 면에서 침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그 족속들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침략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가보니까 주위에 어떤 나라들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안정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그들이 보고 온 이 라이스 땅에 대해서 3가지로 평가를 하게 되어져요. 첫 번째,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그랬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아멘. 지금 살고 있는 그 땅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조건이 좋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받은 땅이 그 땅이거든요. 분배받은 땅.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여러분 내팽개치고 자기들이 더 살기 좋은 땅을 찾아서 나서는 단지파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매우 좋더라. 더 이상 할 말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좋았지만 여러분 그랬잖아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 혹시 지도 띄워줄 수 있습니까? 예. 여기 단지파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거든요. 이 땅. 그런데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이 자꾸 이 단지파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놓으면 침략하고 또 자기들이 좀 안정되게 살려고 하면은 침략하는 이런 침략 속에 살다 보니까 늘 편안한 날이 없어요. 항상 불안 속에서 초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가나안 족속 7족속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다 침멸하라 했잖아요. 다 몰아내라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하지 않고 멸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된다 했어요? 가시가 되고 찔레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몰아내지 못하자 그들이 뭐가 돼? 진짜 옆구리에 가시와 찔레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때는 좋았지요. 왜? 자기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와 하나님 보내준 메추라기를 먹고 살다 보니까 삶의 모든 패턴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서 곡식 나는 것을 먹고 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농경 문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농사를 지어봤어요. 서울에만 사는 사람들에게 농사 지으라면 짓겠어요? 언제 파종하고 언제 거름을 주고 언제 농약을 치고 어떻게 재배하고 어떻게 가꾸고 열매를 따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 다 내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돼요. 일단 가서 그 땅에 나은 것들을 거두어서 먹고 살아야만이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했던 보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부는 쫓아내고 일부는 그냥 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배운 거예요? 농경문화, 농사 짓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태양신이 있어야 된다. 태양이 없이는 농사를 하나 지을 수 없다. 농사 지어봤자 햇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열매, 곡식이 익질 않는다. 그래서 태양신 누구를 숭배해야 된다? 바알을 숭배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배우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농사 짓는 법을 배우면서 그 사람 데리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다 제압당하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농사 지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농사 짓지도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 7족속을 다 내보내라겠고 그들을 멸하라고 했는데 그들을 멸하고 나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농사 짓는 법 안 가르쳐 주겠어요? 안 일러주겠느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하나하나 배우면서 하나하나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 속에 세상 문화가 들어와 버리면은 하나님 나라는 깨져버려요. 깨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끼만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 없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넓은 세상을 내팽개치고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 속에 뭐라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속에 뭐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을 걸어갈 때는 정말로 살기 편한 넓은 길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의 교통이에요. 교통. 하나님과 교통.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엄마 아빠 나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귀찮을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이 귀찮아할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엄마가 살아온 경험으로 하나하나 이야기해 준다. 가르쳐 준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좀 컸다고 성장했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의논 한마디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엄마 나 이렇게 했어. 일을 해놓고 이제 일이 커져버리고 일이 사고 나니까 엄마 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고 우리는 마음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인생을 만들어가고 인생을 실패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난 다음에 와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그러면 또 하나부터 가르쳐 주면은 가르쳐 준 대로 순종하며 가면 좋은데 이제 살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엄마 그건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제 따지는 거야. 그게 우리다니까요. 벌써 실패했으면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씀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깊은 데로 금을 내려면 그냥 말없이 깊은 데로 금을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거들하면 거들 올리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는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깊은 데로 내가 던지라면 뭐래? 그냥 던져놓은 거야. 그걸 거두는 거야. 안 잡히는데요? 잡힐 리가 있나? 그게 우리다니까요. 그러면 또 다음에 와서 엄마 안 되는데 내가 하라는 대로 했잖아. 왜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놓고 그 소리 하냐고. 야단 쳐요 안 쳐요? 쳐 안 쳐? 그렇잖아.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어서 그들을 이제 열방으로 내보내서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 나라를 세우고자 이스라엘 택해서 이스라엘 세워놨는데 보세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자. 그러니 무슨 영향력이 있고 무슨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돼. 우리는 너무 잘 알아. 기도하는 거 기도문을 봐봐요. 다 보니까 너무너무 잘 써놨어. 하나님 뭐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기 기도 제목 지락더니 자기 남편, 자기 아들, 자기 가족 뭐 다 줄줄이. 야,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 자기 일년 기도 제목 쓰라겠더니 자기 가족 기도 제목을 써놨구만. 그리고 다 봐봐봐. 우리 가정 하나님이 건강에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축복해 주시고. 야, 하나님 보실 때 뭐라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도를 문을 올려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줄 때 그들이 그거 먹고 나는데 뭐 식상하다. 음식이 식상하다고. 식상하다. 줄 때는 없을 때는 하나님 그거라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 이제 먹고 나니 배부르니까 식상하대. 식상하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내팽개쳐 버리고 하나님께도 묻지 않고 그냥 찾아 나서니까 너무 좋은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그리고 두 번째, 그 땅은 넓더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그 땅이 넓다는 거예요. 넓다. 그 땅은 넓고 그랬거든요. 사람은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정말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삶과 형편에만 의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딱 단어 하나만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평생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물속에서 건져내 놓으니까 뭐 달라고 그래? 보따리 달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뭐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내 거 보따리 내놓으세요. 왜 보따리 안 주세요?
보따리에 내놓으세요.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맡겨놨어요? 우리는 그래요. 죽어가는 사람 건져놓고 멸망받을 사람 구원해놓고 저주받을 백성 축복 백성을 올려놓고 형벌받을 백성 여러 형벌받지 않도록 하나님 끌어놨으면 평생 하나님 아무것도 안 줘도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하고 살아가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보따리 맡겨놓도 않고 하나님 앞에 돈 맡겨놨어요? 하나님 돈 달래? 이거 이제 맡겨놨냐고 하나님 앞에. 자녀는 자기들 마음대로 키워놓고 하나님 우리 자녀 키워달래? 가는 길 동행해 줄래? 자녀들 믿음 하나도 믿음으로 하나 키워놓지도 않고는 우리 자녀들 가는 길 열어주시고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요. 하나님 지켜주시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와. 그게 우리라니까 우리.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을 한번 봐보시라고.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 안에서 아이들을 키워서 믿음 안에서 성장시켜서 믿음 안에 세워서 하나님 우리 자녀 내가 이만큼 믿음으로 키워놨어요. 내가 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키우셨지만 하나님 그 가는 길을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영향력 있는 세상에서 가장 존중받는 자녀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해야 돼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키울 때는 내 마음대로 키워놓고 하나님 우리 자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요. 만남의 축복. 성경에 좋은 말을 다 끌어다 놨대. 다 끌어다 놨어. 그 땅이 넓다고 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눈에 보인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 주신 거 좋잖아요. 크든 작든 하나님 주신 걸 잘 관리하고 잘 그걸 여러분 세상 나라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성령 안에서 그걸 잘 가꾸어 가야 거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세 번째 보니까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비옥하고 아름다웠기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요. 이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아. 여러분 진짜 성지순례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그 광야를 지나서 그 국경을 딱 벗어나서 딱 들어가면요. 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벌리고 와 있는가를 실감 있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 광야,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광야를 40년 동안을 걸어서 여러분 딱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넘어가는 국경선을 딱 거기서 버스 갈아타고 딱 들어가면은요 달리기 딱 시작하면은 좌우가 완전히 푸르름으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성지순례는 꼭 갈 겁니다. 제가 가서 다 인도하면서 제가 조목조목 성경을 비추어줘서 설명해 줄 거예요. 때가 언제일지 몰라. 올해 봄에는 갈 줄 알았는데 지금 코로나가 잠잠하지 않아서 시간 더 두고 봐야 되지만 갈 거예요. 가서 봐보십시오. 정말 놀라워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서 애굽 땅에서 여러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그 지역을 가보세요. 그 땅에서 왜 뽑아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는가를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우리 가지 않으면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냥 글로만, 말씀으로만 깨닫고 알아야 돼. 근데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은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눈이 확 열려져요.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 넘겨줬어, 안 넘겨줬어요? 갖다 붙이는 것은 제일 잘해요.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인 이 5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단지파 사람들은 신속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3가지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9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도 빨리빨리 반응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이스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거리상으로 멀기도 하고 또 무력으로 취해하기 때문에 정탐꾼의 긍정적인 보고에 즉시 행동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은 그 보고를 할 때 단지파 사람들이 와 우리 가자 하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냉랭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2번째 보니까 10절 보면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면 좋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아무 저항 없이, 싸움 없이, 전쟁 없이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지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속히 치러 올라가자 라고 권고하고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말이 있어요. 3번째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넘겨주셨느니라. 보세요. 백성들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자 여러분,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가장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누구를 이용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지금까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도 난관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며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안 믿으면요, 우리 뭐라 그래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신앙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맹세할게. 뭘 맹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망령되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만큼 여러분의 행동 거지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교회 목사라고, 나는 교회 장로라고, 나는 교회 안수집사라고, 나는 교회 권사라고, 나는 양무리교회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단지파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하나님 이름 갖다 붙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언제 하나님 그 땅을 넘겨줬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누구의 말을? 제사장 말을 들었잖아요. 어떤 제사장이요? 하나님 세운 제사장도 아니고 미가가 세운 제사장의 말을 듣고 여러분 그 말을 인용하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고 여러분 라이스 땅으로 이제 진격해 가는 단지파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좋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우리 소견대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그 축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보면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13장에. 성경 찾아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이제 성경 그 정도 읽었으면 탁탁탁 나와야지.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렇죠, 롯의 이야기죠. 어느 날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싸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됐나 보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을 때에 여러분, 롯이 눈을 들어 본 곳이 어디예요? 소알이라고 하는 땅이잖아요. 자,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여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못 같고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좋았으면요, 여호와의 동상 같다겠어요. 그 땅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 롯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땅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 섬에서 서울에 와보니까 123층의 빌딩이 서 있고요, 전철이 막 지하로 다니고요. 정말 놀라울 정도. 이 땅이 진짜 좋은 땅이구나. 물도 넉넉하고 살기 좋고 고생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땅.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소알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그래서 롯이 그 땅을 택하고 그 땅으로 가잖아요. 정말 이 롯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고, 그래도 아브라함의 밑에서 양육되어지고 아브라함 밑에서 자랐다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어는 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그냥 눈으로 보고 정한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김 목사와 함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5년 이상 6년 7년을 했다라면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외치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 증거하는데도 나와는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눈을 보고 야, 저거 좋다, 그래,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너무너무 좋아, 괜찮을 것 같다, 성공할 것 같다. 덥석 물지 말라는 말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그 땅을 멸하시려고 할 때에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조카인 누구를요? 롯을 구원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온 거예요?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그 천사를 선대하는 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앞으로 될 일을 일러주겠다. 그 일러준 일이 어떤 일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렵니다. 아니다,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45명만 있으면요, 그래 45명으로 인해서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한데요, 한 번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35명이 있으면요, 그래 35명으로 인해서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 마음이 다급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 조카 롯 때문에. 그래서 30명에서 20명, 2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자기 조카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자식들과 그 자식들의 사이들과
그 자식들을 생각 10명은 충분히 되겠지. 이거는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어요. 왜? 그래도 나에게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보고 배웠으니까. 그래도 몇 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훈련 받았으니까 그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고, 같이 있을 때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고, 같이 있을 때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자기 조카 롯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이들은요, 뭐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롯의 아내는요, 뒤돌아보지 말라니까 그거 못 잊어서 뒤돌아보다 뭐가 된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됐. 이것이 아브라함한테 배운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10년을 따라다니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니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상여 메고 나간 자를 상여를 멈추고 살려내고 무덤 속에 썩어져가는 나사로를 살려내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나병원 자를 고쳐내고, 그러면 뭐합니까? 배운 것이 뭐예요? 배운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배운 결과냐라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도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감정이 상하고 뭐 상해도 말씀 앞에는 내려놓고 말씀 앞에는 순종하라고. 단지파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눈에 보일 때는요, 정말 넓고 평화롭고 부족한 것이 없는 땅으로 보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 땅이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분 온천지가 되리라는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제일 먼저 멸망한 지파가 단지파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면서 하십시오. 나중에 얻어맞고 나중에 실패하고 나중에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주여 두 손 들고 옵니다라고 하지 말고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라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지금은 힘이 들어도,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는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을 때 그 받는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고 멈추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킬 때는요, 여러분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뭐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기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끌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훈련하는데, 그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여러분 나타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요. 연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으세요. 아멘입니까? 2021년처럼 여러분 마음대로 가다가 또 2022년 1년을 헛되게 보내시려면 똑같아요. 12월달 2022년 12월 가면 똑같아요. 저는 보여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바뀌지 않고요.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요. 내 사고가 바뀌지 않고 여러분 살아간다라면 2022년 한 해도 똑같은 삶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 살아간다면 달라질. 물론 단지파처럼 한순간에 확 달라질 수 있어요. 기도 안 했더니 더 잘 되더라. 말씀들 안 살았더니 더 좋아지더라. 목사님 말씀 순종 안 했더니 야, 이렇게 편할 수 없네 라고 할 수 있어요. 단지파가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습만 보시렵니까? 롯의 모습을 보시고요. 이제 단지파를 통해서 단지파가 어떻게 여러분 멸망받고 어떻게 여러분 단지파가 무너진가도 보시면 달라질 거예요.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받으십시오. 그리고 움직이십시오. 늦어도 괜찮아요. 늦어도.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25년을 걸렸어요. 다윗도 14년을 걸렸어요. 요셉도 14년 걸렸어요. 13년 요셉은.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젊은 15세, 16세에 끌려가지고요. 여러분 70년을 살았으니까요. 85세가 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함 받으니까 결국 이스라엘 해방시키는 주춧돌을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70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 주춧돌을 놓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아멘입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능력 있는 인생,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